베드로후서 2장 11절로 16절까지 다 살피지 못하더라도 일단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우선 베드로 전후서는 좀 어렵다는 것을 좀 느낍니다. 영적인 깊이가 있고 논리적인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갑자기 어떤 깊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악한 자들의 그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주석을 쓰는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뛰어난 사람들도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갈리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큰 이 방향은 어떤 교회를 회방하고 앞에 가만히 끌어들여온 이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일단 11절부터 보시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누굴까? 일단은 앞에서 나온 그 정권을 잡은 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로마서 13장에 나온 대로 그래도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하는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하나님이 칼을 주신 자들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세운 자들을 여기 보면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근데 이제 그 정권을 가진 자들이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들도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 절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악한 정권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막 비방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천사들도 절제하는데 이 사람들은 절제하지 않고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 악한 정권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악한 정권은 물론 악한 짓을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막 비방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이 악한 왕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받은 자라고 해서 다윗이 함부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손을 대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정권을 뒤집어 엎는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막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막 한다는 거예요. 자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사람 악인의 그 악의 형태, 어떤 악한 짓을 하는가, 그 악의 성격에 대해서 막 지금 모사를 하고 있는 거죠. 시편 같은 데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하지 힘들 정도로 막 그 악인의 그 악한 성격, 그들은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탐심을 가지고 선한 자들을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올가미를 만들고 그래서 막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의 구체적인 모습을 굉장히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악한 자들의 그 악한 모습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또 악한 모습을 보면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어떤 정당하게 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값을 취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불의를 당하고 그걸 가지고 낮에 즐기고 일은 안 하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점과 흠이라는 거죠. 근데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근데 너희는 이제 성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러나 아무튼 베드로는 이 악한 자들과 혹시 이렇게 어울리게 될지라도 조심하라는 거죠.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고 노니까 이 악한 이들이 어떤 종교성을 가진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그런 자들이겠죠. 근데 그들하고 같이 어떤 연애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조심하라는 것을 결국은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 그리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음란한 탐욕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 이런 자들의 영혼을 유혹하는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라든가 아주 그 사악한 사교들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여기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드는데 바로 발람입니다. 돈을 줄 테니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렇게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발람이 자꾸 하나님께 쪼릅니다. 마지막에 가라. 그런데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의분이 터진 겁니다. 가지 말라는 뜻인데 말은 아유 그래 가려면 가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가다가 말 못하는 나귀를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가지고 못 가도록 이제 막 담에다가 발을 긁어가지고 상처를 나게 해가지고 막 못 가게 하는 그런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는 자들. 근데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낮에 연락을 즐기고 음란한 눈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기 서울의 만민 무슨 교회 그래가지고 이 누구 그래가지고 여성도들을 그런데 좀 잘못된데 빠진 사람들이죠. 가만 보면 종교가 잘못됐다. 저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런데 들어가지 말 텐데 들어가더라도 빨리 알아채고 나와야 되는데 믿음이 굳세지 못하고 그래서 속아서 피해를 당한 것들을 봅니다. 물질적으로도 얼마나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물질을 끌어내 가지고 부정 축제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지금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참 은혜 가운데 늘 좋은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활하는 건 참 큰 은혜인데 베드로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이단과 악한 이 거짓된 양의 탈을 쓴 거짓된 영적 지도자의 탈을 쓴 자들의 모습을 열거를 하면서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이런 자들이 교회를 많이 흐트러뜨리고 교회에 아주 막대한 피해를 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접하지 못하지만 뉴스를 통해서 간혹 접하는 지금도 정명석 JMS라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대학가에 들어가가지고 이 성적인 것으로 가지고 아주 더럽히면서 이 자기네들 집단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도 이번에 1,000억을 갖다가 내라는 거 보면은 벌금으로, 또 전에 한번 100억인가 기부하려고 한 것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예.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속여서 자기네들 모임에 이끌어들여 가지고 물질을 그렇게 빼앗고 속여서 그렇게 하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그 또 물질을 가지고 사치를 하며 얼마나 타락한 모습, 불의에 삭시고, 이 바로 발람과 같이 이 물질 때문에 거짓된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이단에 대해서 아주 경계를 하고, 한국 교회를 망가뜨리고 수원 같은 데는 한두 군데 교회를 빼놓고는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말을 목사님들 모임에서 듣습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서 이러한 이단이 교회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한국 교회가 지금 영적인 힘을 이루기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신천지에게 피해를 당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항상 성령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또 이런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로 1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떠난 후에 교회를 공격할 이 사단의 종들, 이단과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초신자들은 이런 악한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든가 믿음이 굳세지 못한 초신자들에게 공격해올 이런 모습에 대비하게 하지 않으면 초신자들은,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은 심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교회를 경계시키고 또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악한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샘의 모습으로 가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샘을 보면 저기 물이 있겠구나. 그래서 목도 축여주고 생활에 필요한 물도 공급해 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지만, 이 소위 이제 이단을 떠올려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쉽게 되겠죠.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뭐가 자네들 뭘 가진 것 같지만 속빈 강정과 같이 사실은 물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생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진리 안에 생수가 있는데 그들은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면서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신들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꼬이는 겁니다. 근데 뭐 신천지에서 나눠주는 이런 프린트물을 한번 봤는데 이게 신천지 거냐고 이제 봐달라고 해서 보면 뭐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아무것도 없고 순 거짓이죠. 그 다음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래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도 결국 안개이기 때문에 별로 주는 것도 없고 오히려 광풍이기 때문에 피해만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사실은 먹구름인데 이 오히려 밝은 것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이 속에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느니 그들은 검은 구름으로 싹 밀려가다가 결국은 캄캄한 영원한 멸망 속으로 이들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코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단이 뭐라 그러나, 혹시 뭐 저쪽에 진리가 있고 이쪽이 가짜 아니야? 혹시 뭐 이런 생각을 가지다가 이제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거기를 따라가면 완전히 영원히 컴컴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계속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자기네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러고 뭐 별의별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죠. 그리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그런데 이제 여기 그런 사람들을 이제 피했습니다. 허탄한 자랑이나 물 없는 셈으로 가장을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을 이제 피했는데, 또 그런 자들에게는 또 무엇을 가지고 또 유혹하는가 하면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천지에서는 또 미인계를 쓴다 그러죠. 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축구 잘하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유혹하고, 뭐 좋아하는 사람은 뭘 잘하는 사람을 붙여서 유혹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혼자 사는 외로운 남자라든가 혼자 사는 뭐 외로운 저런 사람을 미인계를 써서 붙여서 성적인 잠자리를 하게 해서라도 끌어간다 그래요. 이제 여기에 성경이 다 그렇게 베드로는 앞을 내다보고 예언을 한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겨우 피한 자들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육체 정욕으로 또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늘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어야 되고, 우리가 거룩을 사모하고, 우리가 경건한 모양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사모님들 가운데 또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때 한동대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신천지에 얼마나 많이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리와 어떤 이런 경건의 능력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여기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전쟁 용어인데,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죠. 이제 영적 전쟁에서 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런 여기 나온 대로 육체의 정욕,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으로 얼마나 이 시대가 가득한 시대입니까? 이때 우리가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이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된다 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단의 유혹, 사단이 파놓은 이 함정과 덫과 올가미에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밝히 떠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거짓 선지자와 온갖 신종,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단과, 그 다음에 하나 빠진 게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러면서 막 방종으로 흐르게 하는 이제 또 거짓된 복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파였죠. 그래서 유병헌 씨랑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죄를, 양심의 가책도 없이 수없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었으니까 내 죄는 다 용서받았고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육체가 죄를 지은 것이지 내 영은 죄를 짓지 않고 영 깨끗하다. 그래서 내 영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육체가 죄를 범한 거니까 그거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고 상관이 없다는 이상한 궤변을 만들어가지고 자유를 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입니다. 이런 잘못된 이단의 사설에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20절에 만일 가정을 합니다. 만일 그들이 그러니까는 앞에서 나온 대로 악한 자들의 그 유혹에 빠져서 이 복음을 버리고 다시 그들이 이제 음란으로서 유혹한다고 18절에 되어 있습니다. 19절에도 자유를 준다. 복음은 모든 율법에서 자유케 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식으로 이런 잘못된 복음, 잘못된 이런 가르침을 주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유를 거짓된 자유죠. 예수님이 주신 참된 십자가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방종과 방탕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참된 자유인 줄 알고 이제 굳세지 못한 자들과 진리에 약한 자들이 거기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거기에 져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의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복음을 알게 됐다는 말이죠. 이 말은 복음을 알게 됐는데 세상의 더러움을 이제 피한 후에 복음은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일으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이제 복음의 목적인데 거룩하게 된 후에 다시 져서 여기 보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면 세상의 더러움에 다시 얽매이게 되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게 더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어도 그 형벌이 뒤따르는데 알고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는 종은 몇 배나 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자진해서 하나님이 비추어 주셨던 그 빛을 소멸해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내던지고 멍에를 내던지고 오만하게 하나님께 이제 범죄하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를 자기가 일부러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배은망덕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가 부르심의 길을 따라서 경건하고 진지하게 나아가도록 더욱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의 더러움, 그리고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복음을 안다는 것이고, 복음의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을 21절에서는 의의 도라고 또 다른 표현을 씁니다. 같은 건데 복음입니다. 복음을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은 앞에서도 나온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가 앞에서도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하라는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뭐 알지 못했으면 모르겠는데 알고 난 후에 그렇게 하면 정말 나중 형편이 더 비참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의 도라는 것은 복음을 정말 바르게 알면,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복음 안에서 바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3, 24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법을 배운 자만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갈아입는 이 성화의 노력을, 거룩해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하다는 신분을 법적으로 입었습니다. 그러나 평생에 걸쳐서 거룩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삶을 매일 이제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한 라고 하게 살라고 한 명령을 저버리게 되면 이것은 이제 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저버리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명령을 또 일부러 알면서도 저버리는 것은 알지 못했던 것보다도 차라리 그들에게 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이건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죠.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들에게 그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복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복음에는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죠. 복음은 오히려 그들을 씻어 주었습니다. 복음은 그들을 오히려 그 더러운 죄에서, 그들의 죄로 오염된 그 얼룩진 것으로부터 복음은 그들을 깨끗이 씻어 주었습니다. 복음은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고 능력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돼지처럼, 개처럼 그렇게 비유를 했지만 개가 그런 그 토했던 것을, 사실 죄악을 다 복음은 토해내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토해냈던 것을 돌아가서 다시 그것을 주워 먹는 그 더러운 개와 같다는 거죠. 다시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은. 복음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인데 깨끗하게 씻음 받은 다음에 다시 또 돼지처럼 그 우리의 요즘은 깨끗이 돼지 키우는 데 가보면 깨끗하게 요즘은 치워줍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똥이랑 모랑 다 온물에 짓이긴 그 우리 안에서 막 다시 또 그 더러운 데다 눕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것은 짐승과도 같은 삶이다. 복음을 안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세상에 더러운 것이 더러운 건지도 모르고 돌아가 버린다는 것은 정말 개, 돼지와 같은 삶으로, 그런 존재로 스스로를 던져버리는 거니까 그래도 좀 부족한 사람으로 살다가 복음을 알고 난 후에 그 복음을 저버리는 것은 완전히 인간의 이하의 개돼지와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으니까 정말 알지 못했던 것보다도 더 비참하고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할 정도로 이것은 비참한 것이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결코 이 복음을 알고 주님과의 언약을 맺은 후에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얼마나 개돼지와 같이 더럽고 추한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불러들이는, 주님의 그 귀한 빛과 은혜를 짓밟아버리는 악한 짓인가를
성경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것이 쉽지 않죠. 그래도 옛 정욕과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